베드로후서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나갔는데요. 신앙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유아기가 있습니다. 유아기가 있고 조금 지나가면 아동기를 지나가게 되고요. 조금 있으면 청년기를 지나가게 되고 조금 지나면 장년기를 맞이하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노년기를 맞이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하나의 길처럼 이 길을 지나갑니다. 유년기, 영적으로 말하면 유년기는 중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born again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태어났을 때예요. 태어나야 됩니다. 그죠?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자녀가 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것이 출발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아기는 뭐냐면 이제 자기의 죄 문제를 성량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주관 속에서 태어난 거 말합니다. 이때를 우리는 신앙의 초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신앙의 초보라는 건 뭡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데 선과 악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신령한 젖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이런 유아기를 지나가면서 아동기를 맞이합니다. 아동기는 마땅히 행할 바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배웁니다. 잠언 22장 6절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신명기 6장 쇠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계속해서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 누웠을 때나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거를 가르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를 넘어서게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동기는 뭐예요? 자꾸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다 뭐 하는 겁니까? 다 배우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큰 학문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배워야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자꾸 듣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의 초보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기가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청년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요.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기록대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예수 믿고 어느 정도의 청년기가 됐다는 건 뭡니까? 선과 악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도키마조에서 도키마조 분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자꾸 달아봐요, 저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 길을 행하고 이것이 하나님 싫어하는 죄구나. 그러면 잘라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것이 경건한 삶이고, 청년기는 어떤 겁니까? 이거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장년기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장년기, 노년기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6절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관할을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장년기는 뭡니까? 이제 신앙의 하나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모범. 뭐의 예배의 모범, 기도의 모범, 그죠? 부모 섬기는 것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경건한 생활, 의를 행하는 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성도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또 이 정도 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 29절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는 뭡니까? 속임이 없는 자로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건든 것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온전한 자로 세우는 데 초점이 있는데, 이 장년기, 노년기의 신앙이 올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앙 없는 사람들을 바르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약한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권면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뭐에 이릅니까? 성화에 이릅니다. 그래서 예배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럼 신앙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영적으로 이제 태어났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럼 출발점에 쓴 겁니다.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의의 길을 걸고 거룩한 길을 걷기까지는 아직 멀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뭐가 생겨야 됩니까?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확신합니까? 약속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삶에서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휘퍼모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견딜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신앙 안에서 성장을 말합니다. 성장.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다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부르셔서 죄를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자각하게 하시고 그 죄를 미워하게 하시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리고 내 삶을 청산합니다. 과거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내가 정산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성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정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신앙을 또 다르게 유아기서부터 노년기, 장년기까지 이렇게 연결한 게 아니라요, 신앙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일을 공급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아기서부터 장년, 노년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을 세 단계로 함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번어게인. 하나님의 자녀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에 너희가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신론이죠. 그분이 뭘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사랑을 독생자를 통해 나타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속에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때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의를 행하는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교회 나와서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깨닫게 하심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보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부터 이 모든 아는 지식이 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야고보서에는 귀신도 그것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안다는 단어는 남자가 여자를 아는 걸, 부부가 아는 걸 얘기합니다. 경험적인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옳게 못합니다.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냐, 그분이 죽어 있는 분이냐, 그분이 응답하시는 분이냐, 응답하지 않는 분이냐, 차이가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여러분 예배할 때 받으시는 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가 진짜 산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코란데오 신전의식이 그 앞에 생겨지는 겁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길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으로 보면 무슨 대어입니까?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의 대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죄인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되었구나. 그 가족이 됐구나. 죄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이거를 알면 알수록 어때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계명을 지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이 난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습니다. 이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를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적이고 경험적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모세가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인생이 거기서부터 바뀝니다. 예, 내가 거기를 왜 애굽에 갑니까?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세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는데 그 간 이유가 뭡니까?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자기가 뻔히 알거든요. 왕자였으니까요. 이거 뭐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혈연단신 자기는 도망만 왔던 사람인데 자기 혼자 만일 가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낸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무슨 확신이 없으면 그건 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갑니다.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능히 그 말씀을 그걸 이루실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서 순종하며 갑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신앙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 일들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세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잘 모릅니다. 저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할 때 나에게 하나님 증거를 주시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가 충만합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기쁨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한번 접하고 나면요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그 아버지가 진짜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것이 생기게 되면요 기도 생활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야 평안도 누리고 알아야 은혜가 넘치고요. 알아야 말씀대로 살고요. 알아야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세요. 예.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친밀하게 알고 있었어요. 친밀하게. 예.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죠.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을 위해서 갈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같이 기도하면서 의논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몇 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그가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타협을 합니다. 만일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앙은 하나님을 알면 그러면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겁니다. 오늘 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그죠? 영적인 성품 나에게 없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본적으로 우리 지식을 쌓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근거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로 한 걸음 나갑니다. 이제는 수동적이고 어떤 주입식 신앙이 아니라요. 스스로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의의 삶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를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거기서 발전해 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의 가정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왜 그렇게 엉뚱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또 불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방인과 똑같이 살아가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거룩한 삶에 참여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성경은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뭐 사랑 또는 공의, 자비, 긍휼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겁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내 죄를 용서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일만 달랐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조그맣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과 악행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자의적인 겁니다. 자발적인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알게 되니까 그죠? 살아 있으니까 그 살아 있는 생명체가 어떻게 해요?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는 모습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점점점 확장돼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깨닫게 된 진리의 말씀을 신앙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열매를 보아할지니라. 이 열매는 뭘 얘기합니까? 산상설교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내고 그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신앙 고백은 하는데 뭐가 없습니까? 삶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는 뭘 얘기합니까? 삶이 얼마나 얘기해요. 삶. 그럼 오늘 본문에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 삶은 뭡니까?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은 행위를 수반합니다. 믿음은 내가 바른 믿음,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처음에는 배우지만 나중에는 온전히 세워지지만 나중에는 뭐까지 합니까?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완전히 어린아이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장성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아는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요? 자라가게 돼요.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단계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의 삶에 은혜 주셔서 믿음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깨닫게 된 진리의 말씀을 신앙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에 머물지 않고 그냥 단순히 안다라고 하는 데 머물지 않고 기독교 신앙은 뭐라 그랬습니까?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죠?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겐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이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은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열매 삶이 뒤따라가요. 그게 뭡니까? 행위입니다. 이 에르곤이라는 것은 움직임, 역동적인 움직임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했을 때 이건 행함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던 교회거든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역사가 에르곤이란 단어예요. 헬라말로. 이 말은 움직인다는 거,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는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행위가 수반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행위를 동반합니다. 삶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역동적으로 능동적입니다. 그냥 지질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도키마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하면서 자기 몸을 좀 복종시키면서 죄다 싶을 때는 집어던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영적인 분별. 세 번째는 어떤 단계로 발전합니까? 공급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7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신앙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이제는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랑을 더하게 하는, 공급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지시하기는 쉽지만 몸소 보여주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 몸소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나 지도자가 드문 겁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오르지 못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사회 영향력도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 없어요. 경건은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경건의 능력은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는 모습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데 돌을 치는 그들을 향해서 뭐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뭡니까? 형제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일개 집사인데 그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 신앙이 어떤 겁니까? 그의 삶의 열매가 삶으로 증거가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인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사랑과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단계예요. 공급하는 단계. 그렇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단계. 그 다음에 뭐예요? 좀 발전해서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는 단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장성한 자입니다. 장성한 자.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범주에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나는 지금 알아가야 되는 단계인가? 아니면은 참여해서 내가 내 신앙의 삶이 확장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혀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모습이 됐는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읽으실까요? 이렇게 마지막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로마서 15장 1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5절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뭐가 충만합니까? 사랑이 충만합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론 휴가 많이들 가셔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가신 분은 가신 분이고 이제 나오신 분은 나오신 분이니까요. 신앙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단계,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범주에 있습니까? 알아가셔야 되면요. 알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태어나야 돼요.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죄사함 받아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시 온다 약속했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가 없고요,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사역을 알고 그 속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그 속에서 열매 맺는 모습이 자기에겐 큰 감격이에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까? 라는 거죠. 근데 이 단계에서 한 번 더 나가서 어떤 단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르게 세우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공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본이 되는 삶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복음을 소유한 기독교가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이유는 뭘까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라가지를 못해서.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머리만 이렇게 크고 다리가 없다고 가만히 보세요. 다리를 걷지 못한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리만 있고 머리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 그것도 괴물입니다. 그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 지각을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연단받은 지각은 뭡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이게 언제부터요?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성장하면서 배우면서 알아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스스로 분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공급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쓰기를 원하실까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는요, 초보 단계에서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빨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서 동역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 안에서 내가 깨어났다면 자라게 하옵소서.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가자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성령의 사역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과정에서 내가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평생 섬기면서 계속 알아가는 과정 속에만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공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